우리가 본질에 충실한 삶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하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합니다. 정치인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정치적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의 신분을 잘 감당해야 하고, 학생이 선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생은 또 선생다워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을 변질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할 때 우리 신앙이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안정감 있고, 그리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에서 벗어나면 당장 어떤 특별한 은사와 능력과 내게 손에 보이는 어떤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신앙생활의 기복이 심하고 우리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힘들 때 늘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몸이 힘들 때도, 또 운동하는 선수들이 몸이 망가졌을 때도, 새롭게 재활할 때도 늘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본부터, 기초부터 자기 몸을 세우는 기본적인 루틴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세워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의 살고 있는 우리 21세기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과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초대교회 하면서 초대교회를 우리 신앙의 참 모델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생각 있게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그렇게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형편없는 교회,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헌신하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서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은사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를 받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자랑하며 과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 다툼도 있었고 분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 간의 자존심의 싸움도 있고 갈등도 있었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바울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것들이 늘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복음에 대한 반감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큰 도전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복음 전도자는 성도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도록, 그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내용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1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까지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인가를 이제 11장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39절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도 그러고 듣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멸망할 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돌아갈 자가 아니고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삶인가, 오늘 그것을 이제 11장부터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11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 13장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가를 보여줍니다.
선진들을 통해서 11장에 보여주면서 12장에는 구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13장에 조금 더 구체적인 권면들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믿는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 보면서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믿음이 아직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삶의 모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적인 모델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선진들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면서 중간중간에 요약해서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또 11장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 몇 가지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죠. 보이고 이미 알기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면의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assurance, 내가 얼마나 믿느냐, 그 자기 확신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속으로 믿어야 하고 그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 믿음의 대상이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면에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는가, 이것보다도 누구를 믿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 그렇죠?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 낫기를 소원합니다.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십시오.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사업을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믿습니다. 관계가 어렵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잘 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이라.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 병이 낫지 않으면, 치료받은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그렇고 치료받지 못한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그것, 내가 소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지기를 확실하게 믿는 것,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확실하게 들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는,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믿음은 분명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는 그것을 내가 있도록 소원하는 것인데,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고 오늘 이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6절 말씀에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시죠. 나보다 더 선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의 주권자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고 창조주이시고 절대주이신 것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나눴지만 보여주면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으면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무신론자가 랍비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랍비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태양이 존재하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태양을 보십시오.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태양빛을 통해서. 그러나 태양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많은 증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태양도 바라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본 사람 계십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지구밖에, 그 땅밖에 보지 못합니다. 이 지구도 우리의 눈으로 한눈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보겠습니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리는 그림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 선진들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예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믿음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것을, 내가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곳에서 큰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하고 걸어간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게 주겠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려주신 이 약속의 축복을 믿었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 땅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영원한 본향, 돌아갈 본향을, 더 큰 성을 예비해 주신 것을 그는 믿었다. 이삭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내 자손이 이 땅에 모래같이 크게 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이 이 땅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가 또 아주 중요한 example이고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도리어 고난받기를 세상의 낙보다 더 좋아했다. 왜 그랬느냐? 26절 보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어떤 상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렇게 사모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는 그것이었는데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은 그 가나안 땅이 궁극적으로 아니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은 그냥 그림자고 모형이고, 하늘의 더 큰 예루살렘,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그냥 바라보기만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영원한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고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린 그림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취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더 나은 약속이고 더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나아 보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장 34절에 보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가진 어려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재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재물에 손해가 나도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뭐 생활하기 힘든데 갑자기 트래픽 티켓을 받아서 500불씩 내야 된다. 얼마나 큰 지출입니까? 500불이면 거의 한 달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인데. 근데 이 땅의 소유를 빼앗겼는데 그걸 기쁘게 감당했다. 왜 그러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소유가 더 낫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영구한 재물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얼마나 감격하고 느낍니까?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 아직 약속해 주셨던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부활의 몸도 없습니다. 재물의 축복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안정과 평화와 안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더 후패해지고 점점 더 늙어갑니다. 삶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습니다. 더 나이가 들면 더 평안한 삶, 안정된 삶을 누리나?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를 걱정해야 되죠. 노후도 준비해야 됩니다. 은퇴도 준비해야 됩니다. 은퇴의 삶도, 우리가 많은 어르신들이 있지만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3D 이미지, 여러분 그림을 아십니까? 이 그림 화면 액자에 들어있는데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상한 데코레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초점을 뒤로 이렇게 하면 그림이 보이는 3D 이미지 픽처가 있죠. 그냥 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이상한 요상한 컬러와 그냥 디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초점을 앞에 두지 않고 저 먼 곳으로 하면 서서히 그곳에 사람의 얼굴도 있고 동물도 있고 비행기도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3D로 그 그림이 보이는 3D 이미지가 있는 픽처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2D로 보면 우리의 포커스, 우리 눈이 그냥 이 현실 세계만 있으면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포커스를 조금 더 멀리 두고 바로 이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라 멀리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의 포커스를 멀리 두기 시작하면, 그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 조금씩 바뀌어져서 눈이 열립니다. 저기에 호랑이가 있구나. 저기 기린이 있구나. 저기 베토벤의 얼굴이 있구나. 눈에 확 들어올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전히 표면만 보는 사람은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가 있냐? 거기 어디 토끼가 있냐? 거기 어디 기린이 있느냐? 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사람은 분명히 기린이 있고 내가 봤다.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상 이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초점을 조금 더 길게 우리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때로는 이 초점을 살짝 잊어버리면 또 안 보입니다. 다 봤는데 잠깐 다른 데보다 다시 보면 안 보입니다. 또 한참을 우리 포커스를 하는 것을 노력해야지 그렇게 다시 보이게 되는 게 3D 사진이고 이미지지 않습니까? 아마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봤는데 잠깐 다른 것을 보다가 다시 보면 안 보입니다. 그때 받는 그 비행기가 안 보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서 다시 우리의 초점을 조절하면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것에 포커스할 때 우리 기쁨으로 이 일을,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삶은 우리 삶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들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 내가 믿는 것, 보는 것에서 넘어서서 실상이고 증거라고 말합니다. 실상, 증거. 실상, 내용인 거죠. 증거는 evidence, 증거는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여지지만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 보여주는 게 뭐냐? 믿는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 사람이 믿는 걸 보니까 뭔가 있긴 있구나. 저 사람이 뭘 그림을 한참 쳐다보니 거기에 비행기가 있고 거기에 기린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보기는 봤구나. 확실하게 얘기하니까 보기는 봤구나.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의 증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그런 삶의 증거가 있는 것, 삶의 선택 가운데서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믿는 것이 생각으로 알고 마음으로 확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항상 가르칩니다. 한 가지는 지식이죠. 라틴 말로 노티티아라고 하는데 지식, knowledge가 있어야 됩니다. 알아야죠. 알지 않고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동의입니다. 알지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마음으로 확신하는 거죠. assent라고 그러는데 assensus라고. 세 번째는 알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신뢰라고 하면 trust, fiducia라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인정하는데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사탄도,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힘이 있는 분인지 알고 떤다고 말합니다. 지적으로 알고 마음으로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를 신뢰함으로 맡기는 것. 루터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는데 그가 강조했던 그 믿음, 진정한 믿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삶에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내가 아는 것, 내적인 확신을 넘어서서 확신하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동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삶은 아니지만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있는 것을 버리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합니다. 에녹을 이야기하고 아벨을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이야기하고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뭐죠? 믿음으로, 그냥 믿었다가 아닌 믿음으로 그들이 다 선택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믿음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딩크 감독이 옛날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월드컵에 누가 출전할 수 있는, 누가 주전으로 나갈 수 있느냐, 잠재력이 있는 선수가 아니라 그 잠재력을 필드에서 실력으로 보여준 사람이 주전이 된다. 잠재력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확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아벨의 신앙을 말하면서 그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가인보다 아벨이 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 삶을, 그 인격을 통해서 아벨의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르냐고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뭐 차이가 없어도 그냥 믿음으로 내가 살고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참으로 잘못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믿는 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목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왜 사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하는 그 목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러나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이 있었습니다. 요단들,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곳에, 약속이 있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불편하지만, 사막이지만, 산지지만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저기 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괜히 내가 먼저 롯에게 말했네,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고 자책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뻐했다, 더 좋아했다고 오늘 이 11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부하고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보화를 누리던 것보다 그것을 억지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을 더 좋아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더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서 한 것입니다. 즐거워서 한 것입니다.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고, 책임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이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분명히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의지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심을 내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이것을 조금 지금은 힘들지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좋아해서 이것을, 주를 섬기는 그 일을,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오늘 13장에 자세한 우리 성도의 섬기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일들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모이기를 힘쓰는 이 일을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생스러운 일인데, 순종하는 일인데,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에서 장사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쉽지 않은 경주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삶의 짐이 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수고의 짐이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의 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내가 챙겨야 하는 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챙겨야 하고 자녀들을 챙겨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부족함까지 내가 감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감수해야 됩니다. 교회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짐이 많습니다. 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달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인내로 이 일을 경주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내가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주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인생의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완주할 수 있는 체력과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함께 뛰는 동료가 내가 이렇게 부축해 줘야지, 앰뷸런스가 나를 도와주어야지, 뛰면서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겨우 끝까지 갈 수 있는, 도움이 없이는 끝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인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묵상하지 않았지만 13장 5절 6절 가서 보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삶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주 되시고, 믿음의 주라는 것은 창시자가 되기도 하고 롯이라는 의미인데 주인이니까 또 프린스, 왕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을 만드신 분이고 믿음의 내용이 되신 분이고 또 그 믿음을 이미 이루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전체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권면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주제인데요, 13장 1절과 우리 그 예수의 대제사장 되심을 다 선포한 10장 이후에 12장에 가서 두 군데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고 도전해 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소개한 다음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한 다음에 그 예수를 생각하라. 그리고 3장, 4장, 5장, 6장, 10장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심,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이제 12장에 와서 다시 말합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3절에도 이 예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내가 지쳐 힘들 때,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서 버티고 버텼는데 그 버티는 힘도 없어서 손을 놔버렸을 때, 아 이제는 죽었구나, 금리에 살려갈 때 깨어보니까 구조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 풍랑 속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 끝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을 우리 히브리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이 나의 것임을 믿고 고백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바라보아야 가능합니다. 초점을 계속 주님께 맞추고 멀리 계신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 같이 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